말씀의 제목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좌우옆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예.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1장의 내용을 다 요약한 거죠. 1장 내용을 생각해 보니까 첫째로 권하는 건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라. 이 첫째로 권하노니, 이 말은 순서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니라 모든 내용 중에 가장 핵심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죠. 뭘 해도 좋다. 근데 결국 그게 뭐가 돼야 되냐면 모든 사람을 위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야 된다. 그게 제일 핵심이다. 어떤 일을 해도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 이보다 중요한 게 없다. 삶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모든 것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도록 도움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만, 반대로 그 내용이 어떠하든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게 되면 그건 너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니까 제일 중요한 건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러야 된다. 이게 전부다. 이게 중심이고 이게 핵심이다.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부부관계, 자녀교육, 또 건강 문제, 이 모든 걸 다 하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그걸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진리를 아는데 이르러야죠. 진리를 아는 목표점이 너무 멀기 때문에 거기까지 잘 도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요드, 쉰, 바브, 아인, 이 예수라는 단어는 구원하시는 분이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구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구원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구원을 받은 거죠. 구원을 받아들인 겁니다. 구원을 받아들였다면 결과가 있어야 돼요. 결과. 예수는 우리를 구원시키는 분인데 결과가 뭐냐면 진리를 아는데 이르는 겁니다. 구원은 진리를 아는 거예요. 구원은 죄를 용서받는 건데 죄는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몰라서 모든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진리를 알게 된 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나 예수님 영접했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결과로 진리를 모른다면 그것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한 그 영접의 수준이 이제 막 시작에 불과한 거지, 그 영접이 열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계속 진리를 알아가야 돼요. 진리를 알면은 증거가 나타납니다. 마음이 자유로워요. 진리를 알면, 진리는 우리를 남에게 자유를 주는 능력이 생깁니다. 아내와 남편과 내가 만난 사람에게 자유가 전달되어지는 열매를 맺게 되죠. 세상을 더 자유롭게 만드는 능력이
내 안에 열매로 맺어지는 게 진리를 아는데 이르렀다는 증거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특별히 진리를 알아야 될 진짜 이유 중에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경건과 단정함이라는 것은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은 자유롭고 여유롭고 평안하게 모습이 나타날 때 사람이지, 만일에 사람이라고 하지만 자유가 없고 평안이 없고 여유가 없다면 우리는 아직 사람으로서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사람은 다양한 사람이 살고 다양한 계층이 삽니다. 어린아이부터 나이 드신 분까지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혈통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도 아무리 수가 많고 아무리 모습이 다양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서로를 자유롭게 해주고 여유롭고 평안하게 해주는 능력이 주어져 있는 게 사람이니까.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짐승의 모습이라고 그래요. 짐승들은 서로를 자유롭고 평안하게 해주기보다 서로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 약육강식의 모습이 나타나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반드시 잡아먹고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잡아먹히는 먹이사슬의 구조인데, 사람은 반대예요. 가장 약한 어린아이를 위해 가장 강한 부모가 모든 걸 희생하면서 함께 더불어 사는 모습, 가장 부유한 나라가 가장 가난한 나라를 돕고, 많이 배우고 깨달은 사람이 아직 모르는 학생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서 자기보다 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사람은 유일한 공통된 목표가 내 자녀가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는 소원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사람이거든요. 지금보다 다음 세대가 더 유복하고 더 행복한 삶을 만들고자 하는 소원을 모두가 가지고 있어요. 더 나은 정치, 더 나은 경제, 더 나은 사회의 질서를 만들고자 하는, 더 좋은 주택, 더 좋은 도로, 더 좋은 자연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모두에게 있는 이유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자유롭고 남을 더 여유롭고 더 행복하고 평안하게 해주고자 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내가 진리를 하는데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고요함이에요. 흔들림 없는 삶이죠. 환경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매 순간 변해요. 사람들의 생각도 변하고 모습도 변하고 제도도 변하고 기준도 변합니다. 매 순간 변해요. 왜 바뀌었냐고 하지만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것만 바뀐 게 아니라 한순간도 변하지 않고 동일한 건 존재하지 않은데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 거죠. 변하지 않은 게 있을 수 있다는. 그리고 변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돼 있죠. 그건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요함이 없는 거예요. 변하는 세상 때문에 항상 두렵죠. 그리고 평안한 생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도록 돕기를 원하시는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을 받아들이고 진리를 아는데 갈수록 더 깊이 더 높이 진리에 가까이 이르도록 하시는가? 진리가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진리에 점점 가까워지면 모든 게 선명해지고 명확해지고 단순해지겠죠. 우리가 전문가가 되면 선명하게 보입니다. 단순하게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분야의 비전문가면 너무 복잡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건축을 할 때도 뭐 와서 보면 하나도 뭐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전문가는 머릿속에 단순하게 이미 모든 과정이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간이 갈수록 삶의 모든 과정을 소중한 재료로 사용해서 구원을 더 깊이 받아들이고 진리에 더 가까이 이르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방법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깨우십니다. 잠에서 깨우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5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깨어나면 죽음에서 살아나는 거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잠자는 자는 누구냐면 잠자고 있는 걸 모르는 자예요. 잠들어 있는 분은 자기가 잠자는 걸 전혀 모릅니다. 깨어난 자는 누구냐면 잠자고 있었던 것을 아는 분이죠. 잠자고 있는 것을 알았다는 건 내가 잠들었었네? 이미 깨어난 사람만이 가능해요. 우리는 다 죽은 자입니다. 근데 내가 살았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직도 죽어 있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직장 나가고, 내가 돈 벌고, 내가 결혼하고 자녀도 낳고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뭐가 죽어? 라고 생각한 사람은 여전히 죽어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숨도 쉬고 밥도 먹고 공부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돈도 벌고 많은 일을 해왔지만 내가 죽은 자였네? 그거 다 잠꼬대였네? 라는 걸 깨달은 자는 깨어난 자죠. 디모데전서 1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때 율법은 보이는 모든 세상입니다. 보이는 하나님이 율법이에요. 세상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가난과 질병, 오해와 다툼, 전쟁과 빈부격차, 자연재해,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갈등과 불안과 염려, 이 경제의 변화, 국가 간의 그 반목질시, 그런 문제뿐 아니라 당장의 가정 문제, 부모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지역 간의 갈등, 건강 문제,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근데 사실은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걸 적법하게 못 써서 그래요. 그 문제들은 나름대로 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도구들인데 우리가 그걸 전혀 올바로 사용하지 못해서 문제라고 오해를 하죠. 문제는 기회인데 문제가 문제로 남아있는 거예요. 문제가 없었으면 역사의 발전이 있었겠습니까? 문제가 없었으면 사람의 삶의 성취와 성공이라는 경험을 어떻게 할 수 있었고, 문제가 없었으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어떻게 누렸겠어요? 수많은 문제들은 우리에게 소중한 기회인데 우리는 문제를 문제로만 보는 건 율법을 적법하게 쓰지 못해요. 그리고는 이 문제 저 문제를 끊임없이 문제 해결로 보는 거예요. 문제는 해결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문제는 사용하라고 있는 건데, 문제를 좋은 도구로 활용하라고 있는 건데 적법하게 못 쓰고 그 문제를 분별하고 판단해요. 그래서 자꾸 선생이 되래요. 이게 좋은 거다, 이건 나쁜 거야,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것은 문제가 있어, 이러면 문제가 없어져. 그건 문제는 판단의 도구가 아니에요. 문제는 옳고 그름이 없어요. 문제는 다 소중한 적법한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한 도구들이죠.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구원받지 못해서, 진리를 모르니까 율법 선생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잠들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성경은 잠들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잠들어 있을 때 자기를 이렇게 말해요.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는데 내가 그걸 전혀 몰랐다. 잠들어 있는 사람의 특징은 비방합니다. 박해해요. 폭행해요. 누구를? 자기 자신을. 내 주인이 나라는 착각 때문에 잠꼬대를 하는데 자기 삶을 날마다 비방합니다. 지나온 시간을 항상 판단하고 이건 좋은 거야, 이건 잘못된 거야. 그리고 자기의 모든 모습을 판단합니다. 왜 이렇게 못생겼어? 잘생겼어?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 나는 왜 이렇게 여유가 없어? 나는 왜 이렇게 생각이 짧아? 나는 왜 생각이 깊어?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끊임없이 자기를 박해합니다. 그리고 폭행해요. 끊임없이 앞날에 대해서 자기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계획을 믿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자기를 한순간도 올바로 대하지 않습니다.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하고 눈을 감을 때까지 자기에 대해서 비방과 박해와 폭행으로 하루를 보냅니다. 막연히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후회하고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자기를 부족하게 생각하고 남과 비교하고 경쟁하고 자책하고 후회하고 낙심하고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 남을 비방하지 않을 수가 없고 남을 박해하지 않을 수가 없고 남을 폭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로는 안 하겠죠. 손으로는 안 하겠지만 마음으로 남들을 항상 그 또 다른 하나님들을 온 우주보다 소중한데도 돈 몇 푼보다 더 우습게 여기고 눈에 보이는 어떤 외모의 그 옷보다 더 하찮게 여기는 걸 너무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사람을 그냥 평가하고 기준을 정해서 재단하고 무시하고 또 부러워하는 일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매일 되어지고 있는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잘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뒤돌아보니까 전에 자기가 잠이 들어 있을 때는 하루 내내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는데 왜 그랬는가? 잠꼬대를 했구나. 여러분 잠잤다고 의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의식은 있는데 의식이 올바르지 않아요. 잠들어 있는 사람이 의식이 없는 건 아니지만 누가 왔다 가는지 어떻게 알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완전히 뭐 의식이 없는 거죠. 깨어나면 지금 몇 시인지 누가 왔다 가는지 뭔 일이 일어나는지 알겠지만 우리는 다 잠들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나를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는지 아예 꿈에도 생각을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그렇게 비방과 박해와 폭행을 일삼으면서 서로가 고통스러운 잠꼬대로 서로를 아프게 하고 있는 걸 전혀 깨닫지 못한 상태를 성경은 잠들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바울이 깨어나고 보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왜 나를 이렇게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며 불안해하고 후회하고 염려하고 조급해하고 기준을 정하고 자책하고 남을 판단하면서 살아왔는가를 깨닫게 되니까 깨어난 거죠. 깨어날 때 비로소 뭘 알게 되냐면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구나. 믿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걸.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어떻게 저런 게 은혜이고 어떻게 저런 게 사랑인가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저들을 절대 사랑하지 않고 이건 절대 은혜가 아니고 은혜는 이런 거고 사랑은 이런 거고 딱딱 정해져 있다고 확신했는데 깨어나고 보니까 이게 은혜 아닌 게 없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아닌 게 없다는 게 믿어지고 마음에 넘치도록 은혜가 풍성해지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거죠. 깨어나게 되니까.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정말 죄인. 나는 정말 잠들어 있었구나. 내가 죽은 자였구나. 내가 그렇게 똑똑하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그렇게 아는 게 많았고 그런데 그걸 적법하게 사용하지 못했구나. 아는 건 많았는데 잠들어서 올바로 사용을 못했구나. 여러분 잠꼬대하면서 뭔가를 사용하면 적법하게 사용할 수가 없겠죠. 칼을 들었건 뭐 어떤 도구를 들었건 깨어나고 보니까 이게 적법하게 사용되고 보니까 이제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걸 알게 되니까 비로소 사람들의 모든 상황과 모든 사건 모든 일 속에 적법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를 통해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나누어지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세상과 삶의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고 질문하면 당연히 세상에는 의미가 있고 삶에는 의미가 있다는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누가? 잠자는 자들. 세상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돈의 의미가 있습니까? 건강의 의미가 있습니까? 성공의 의미가 있습니까? 뭐가 의미가 있다? 아내와 남편, 가정의 의미가 있을까요? 없어요.
세상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깨어난 자는 세상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의미를 창조하는 자임을 알기 시작하죠. 의미는 내가 만드는 거지 어느 곳에 의미는 없어요. 이 향기교회에 의미가 있을까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의미가 없어요. 왜? 향기교회라는 교회의 의미는 각 사람이 만드는 거지 교회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겠죠. 향기교인들에게는. 교회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향기교회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사람들은 의미 있는 일이 있다는 착각을 합니다. 잠들어 있기 때문에. 의미 없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오해를 해요. 잠들어 있으니까. 내가 살아온 삶 중에 어떤 건 정말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정말 나에게 아픔과 고통을 준 없어야 될 일이라는 착각을 해요. 어떤 일은 정말 내가 잊어버리기 아깝고 흘려보내기 아까운 너무 소중한 의미가 있다는 착각을 해요. 만일에 그런 일의 의미가 있고 그런 사람이 내게 의미를 주고 그런 사람은 내게 무의미한 사람이었다면 나는 뭐예요? 의미를 누군가가 나에게 부여한다면 나는 뭐냐고요? 나는 세상의 노예죠. 종이죠. 사건의 노예죠. 그러나 그건 잠들어 있으니까 노예로 사는 거예요. 깨어나면 어떤 것 속에도 완벽한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을 수 없다는 걸 하나하나 배워가고 깨달아가고 매 순간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겠죠. 어린아이에게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이가 들어서 자기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러나 돈도 모두에게 똑같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가끔 몸이 깊이 많이 병들어 버리면 스스로 깨달아요. 그 많은 돈이 아무 의미가 없구나. 이 병을 치료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구나.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의미는 따로 존재하지 않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평생 살아가죠. 그래서 항상 자기 삶에 의미를 두질 않아요. 지나온 시간을 무의미하게 생각해요. 지금 주어진 사건에 의미를 아예 부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의미 있는 일을 계속 쫓아다녀요. 이 일에 의미가 있을까? 이 사람을 만나면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상태가 되면 의미가 있을까? 그런 일이 이 세상에 존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모든 사건은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도구로 소중한 거예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의미 없는 게 있을까요? 다 소중하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나기 시작하면 삶에 의미를 부여할 능력이 하나하나 점점 자라가게 되죠. 진리에 이르도록 자라면 사람이 누구에게나 의미를 부여해주는 능력이 생기고 모든 사건에 의미를 부여해주는 능력이 생기고 함께 의미를 깨달아가면서 삶이 좀 더 자유롭고 여유롭고 의미 없는 일들 때문에 묶여있던 그 마음의 눌림을 풀어내고 그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더 깊이 발견하면서 오히려 점점 더 삶은 풍요로워지고 여유로워지게 되는 게 깨어남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없이 알 수 없는 공허와 무의미 그 고통을 통해 계속해서 흔들고 계세요. 깨어나라. 그건 내가 아직 깨어나지 않았다는 증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가복음 5장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사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계속해서 이에 부르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내 이름이 군대라고 그랬어요. 근데 군대란 말이 레기온이란 말이 약 6천 명의 군단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많음이니다. 굳이 표현한다면 6천 명입니다. 근데 이 6천 명이라는 건 숫자가 아니라 상징입니다. 이게 전부 다 귀신들입니다. 나는 귀신 덩어리입니다. 내 이름은 귀신 덩어리입니다. 귀신이라는 건 참된 신을 알게 하는 도구거든요. 귀신이 없으면 참신을 알겠습니까? 참신만 있으면 참신을 어떻게 알아요? 귀신을 통해 참신을 알게 되는 거죠. 이 귀신이라는 건 뭐냐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 디모데전서 2장의 임금은 1장에 나온 임금을 말하고 높은 지위도 1장에 나온 높은 지위를 말해요. 물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정치 지도자들이나 또 우리 이 지역의 시장이나 어떤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사용해도 문제는 없지만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 이야기, 나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면 임금인 게 문제예요. 높은 지위에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때 이 임금은 1장에 이미 나온 대로 자기를 폭행하는 사람,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 그들을 성경은 세상 임금이라고 그래요. 세상 임금은 뭐냐면 자기가 기준이 된 거예요. 자기가 기준,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 생각이 왕이야.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셔도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이 완전하다고 해도 인정을 안 해요. 그건 문제가 있대요. 하나님이 의미 없는 게 하나도 없다고 말씀해도 인정이 안 돼요. 그 의미 없어요. 그 가치 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라는 게 세상 임금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세상 임금, 내 기준, 내 가치, 내 생각, 이 잠꼬대를 쫓아내기 위해서죠. 우리가 한 말은 다 하나도 객관성이 없어요. 높은 지위에 있는 자는 우매한 자예요. 우매한 자. 우매한 자가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있도다. 이때 이 우매한 자라고 높은 지위를 이야기하고 부자들은 낮은 지위에 있다라고 할 때 이 부자도 똑같은 의미고 우매한 자도 똑같은 의미예요. 얘들은 다 지위가 따로 있다고 착각을 해요. 각자의 역할이 있지 지위는 없어요. 여러분, 몸에 지위가 있을까요? 머리가 높아요? 발바닥은 낮아요? 그건 높낮이의 문제가 아니라 역할의 문제죠. 그런데 잠들어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요. 그래서 자꾸 높은 자리에 올려가려고 하고 낮은 사람이 있다고 착각하고 판단하고 자책하고 비교하고 경쟁하는 상태, 그것을 다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해라. 이 임금이 쫓겨나도록 특별히 기도해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잠들어 있었다는 걸 깨닫도록 특별히 기도해라. 우리가 다 임금들이죠. 우리는 다 세상 임금으로 와야 영원하신 왕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어둠이 없는데 어떻게 빛을 경험해요? 빛만 있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은 어떻게 태어났냐면 마귀에게서 태어났어요. 우리는 군대 귀신들에게 태어난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의 가치관은 마귀들이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이 말의 의미를 오해하면 안 돼요. 마귀다, 진리가 없다, 거짓의 압이다 라는 진짜 의미는 뭐냐면 이름이 여러 이름들이니까 하나의 부분이다. 일부다, 일부. 그걸 성경은 귀신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한 부분.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너무 많은 이름이 있어요. 저 이광주 목사입니다. 저 목사예요. 저 아버지고 남자고 저 향기교회 담임 목사고 기독사관학교를 섬기고 있고 또 우리 부모님의 아들이고 우리 아이들의 부모고 저 이름이 얼마나 많겠어요. 또 교단에 가면 이름이 있고 한국 사람이고. 그러나 그리고 또 저는 경제적으로 기준이 있겠죠. 얼마의 재산이 있고 얼마의 학위가 있고 나이가 얼마고 사회적인 지위가 어떻고 인맥은 어떻고 인간관계는 어떻고 다양한 게 저한테 있어요. 그게 다 저의 이름이지만 그게 제가 아닌데도 우리는 오해를 해요. 나 가난해. 나는 가난을 경험하지 가난이 아니에요. 나 병 들었어. 나는 병을 경험하지 이 육체가 내가 아닌데 어떻게 내가 병이 될 수 있어요? 나는 병을 경험할 수는 있어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다 다르잖아요. 다 달라요. 이름이 다 있죠. 엄지발가락, 검지발가락, 새끼발가락, 정수리, 머리도 이름이 다 있어요. 정수리, 뒷머리, 옆머리, 뒤통수, 뒷덜미 다 이름이 있죠. 그 수많은 이름들이 나는 아니잖아요. 나의 부분들이죠. 그건 나를 알게 하는 도구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경험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과 크고 광대하심을 경험하는 소중한 부분들이죠. 부분들.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아, 나 이번에 사업이 실패, 나 인생이 실패자야. 그게 귀신에게 속은 거거든요. 귀신에게 속은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린 거야. 나는 실패자가 될 수 없어요. 실패를 잠깐 경험할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기의 모든 권한을 다 물려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가 내게 다 주어져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알게 하시고, 진짜 이름을 알게 하신 진짜 목적은 뭐냐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영접하는 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건데,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한 자고, 진짜 하나님을 영접한 자는 자기를 믿는 자만이 예수님을 영접한 자예요.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백날 믿어도 내가 누구인지를 믿지 않으면 그 믿음은 아직 진리에 자라질 못하고 있어요.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건 내 이름을 믿어야 돼요. 내 이름.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내 이름도 믿어야 돼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언젠가는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다 내게 주어져 있다. 막 태어난 아이에게 부모의 권세가 나이가 들어야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주어져 있어요. 경험은 아직 못할 수 있어도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죽으면 재산을 상속받을 권세가 이미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건 절대적으로 이미 주어져 있는 거죠. 우리는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나를 진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인 걸 믿는 수준만큼은 예수를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린 수준만큼 진리에 이르게 된 거죠. 우리는 진리를 알지만 진리에 이르지 못하면 권세를 못 누려요. 권세를 누린다는 건 야곱이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이 요드 아인 코프 베이트라는 이 야코프라는 단어는 원래 그대로 해석하면 발꿈치를 잡는 자, 취하는 자, 사기꾼인데, 이 말에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소망을 마음에 간직한 자예요. 여러분, 소망이 없는데, 큰아들이 되고 싶은 소망이 없는데 발꿈치를 왜 잡아요? 더 부유하고 더 여유롭고 더 자유롭고 더 의미 있고 더 존경받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왜 모든 걸 막 돈을 취하고 권력을 취하고 명예를 취하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야곱의 문제는 뭐냐면 그 소망이 이미 내게 이루어져 있다는 걸 모르는 자예요. 야곱은 잠들어 있는 자예요. 그래서 자꾸 남과 경쟁해야 되고, 경쟁은 사기거든요. 남 걸 뺏어야 되고,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내게 자녀의 권세가 주어진다고 착각하는 게 야곱이에요. 근데 우리는 야곱들이 아닙니다. 그건 잠들어 있어서 야곱이에요. 내가 뭘 해야 된다. 우리는 이스라엘들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요드, 신, 레시, 알렙, 라메드라는 말은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영이 내게 주어진 거예요. 신, 이 사라가 이 이스라엘의 신, 라메드가 사라인데, 이 사라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을 다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릇이 영이 안 되면 어떻게 보죠? 아직도 육의 생각을 하고 있으면 영을 부어줄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은데 어떻게 들어와요? 아직도 세상 가치관 때문에 나는 돈이 없어, 나는 뭐 지혜가 없어, 나는 인격에 문제가 있어, 나는 뭐 나이가 많아, 나는 믿음이 적어, 나는 뭐 지나온 삶에 뭐 열매가 없어, 나는 뭐 해놓은 게 없어, 이런 육신의 생각으로 나를 보는 동안에는 아무리 하나님이 나에게 넘겨주려고 해도 담을 그릇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들은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알렙 라메드, 엘이 알렙 라메드, 그 하나님이 배우고 익히게 하신 것이 내게 들어와서 나로 라메드, 그걸 나타내 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은 율법입니다. 사람도 보이는 것이에요. 율법은 도구예요. 복음을 깨닫게 하는 도구예요. 보이는 삶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복음을 깨닫게 하는. 소망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알고 누리는 자가 이스라엘이죠. 여러분, 자녀가 뭘 해야 부모의 사랑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이미 부모의 사랑은
자녀의 행위와 무관하게 주어져 있어요. 그걸 자기가 매 나이 때마다 누리는 거죠. 우리는 참 믿기가 어려워요. 나를 이스라엘로 믿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믿지 못한 야곱이 자기를 이스라엘로 믿을 때 어떤 열매를 맺게 되냐면 사람을 축복하는 삶을 살게 돼요. 더 이상 부족함이 없으니까 바로까지도 축복을 해요. 그리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이었음을 인정해요. 출생부터 애굽에 왔어도 걱정 하나도 안 해요. 상황과 환경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그 분량대로 축복을 해요. 사건이 다 축복임을 해석해 줘요. 우리가 12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다양하지만 어차피 다 축복이에요. 우리는 경험이 다양해요. 실패를 경험합니다. 병을 경험합니다. 오해와 다툼, 무시를 당합니다. 멸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존경을 받기도 합니다. 일이 뜻대로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들은 어떻게 그걸 보냐면 그게 다 축복으로 보여요. 분량이 다른 축복, 어느 것 하나 축복이 아닌 게 없다는 걸 스스로 누리고 또 남에게도 그 사람을 마음껏 그 속에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함께 가르쳐주고 나눠줘요. 바로도 바로대로, 유다는 유다대로, 루벤 루벤대로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이고 축복의 통로임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것 하나 그들이 나에게 축복을 주는 분이 아닐 수 없다는 걸 다 알고 다 아픔을 줘도 그건 다 내게 축복을 주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축복의 통로들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평생 잠들어서 잊어버리고 살아요. 나는 영원한 축복의 통로일 수밖에 없는데, 나는 축복 덩어리일 수밖에 없는데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자기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를 잠들어서 끝까지 모르고 죽을 수는 있어요. 죽은 다음에 알 수는 있지만 그래도 변할 수 없는 진리는 우리는 다 이스라엘들이라는 것, 우리는 축복의 통로라는, 구원은 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것, 더 정확히 말하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고 그걸 복으로 받고, 또 사람들의 모든 문제가 경험은 다양해도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소중하지 않은 게 어디가 있어요? 발끝만 아파도 아무것도 못해요. 정말 작은 신경 하나만 아파도 아무것도 못해요. 소중하지 않은 게 어디가 있어요? 다 하나님 주신 소중한 축복의 통로들이에요. 축복의 도구들이에요. 그렇게 볼 수 있는 능력까지 잘하는 게 진리에 이르도록 잘하는 거죠. 내가 경험했던 그 어리석음, 바울이 스스로 생각할 때 그렇게 가슴 아프고 안타깝게 남을 죽이고 자기를 괴롭혔던 시간들 마저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의 선물이었구나 라고 감사하고, 그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속에 은혜를 발견해서 함께 더 풍성한 은혜를, 자유를, 평안을 누리고, 또 여전히 아직 깨닫지 못해서 바울의 전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고도 그 모든 과정들이 축복임을 함께 나눠줄 수 있는 능력, 그게 진리에 이르게 된 모습이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을 받고 진리하는 데 이르게 하시는데, 이를 위해서 자고 깨고 하게 합니다. 우리는 또 은혜 받으면 나가면 또 잠들어요. 또 금방 세상 가치관으로 또 바라봐요. 매일 자고 깹니다. 이제 다 깨어났는가 하면 또 잠들었어요. 그런데 자고 깨야 계속 진리에 이르는 거예요. 자고 깨는 것이 반복되는 동안 씨가 자라는 거지, 한번 깨어나고 끝 그러면 더 이상 자랄 수가 없어요. 또 밤이 와야 되고 또 밤이 와야 되고 계속 반복돼요. 우리는 배웠지만 또 잠이 들 거예요. 배웠지만 또 잠이 들고, 그 반복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는 점점 어느 날 스스로 땅에 열매를 맺어 싹이 되기도 하고 이삭이 되기도 하고 곡식이 되기도 해요. 물론 우리가 이제 진리에 자라게 되면 씨만 보고도 뭔지 알죠. 그러나 아직 진리에 자라지 못하면 싹이 나와야 비로소 알아요. 더 자라지 못하면 이삭이 나와야 알아요. 더 자라지 못하면 결과가 딱 나와야만 알아요. 우리를 진리에 계속 자라게 하는 이유는 씨만 보고도 그게 다 뭔지 다 아는 거예요. 아, 이건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 사건에는 또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구나. 이 아픔과 고통에는 이런 은혜를 담고 있구나. 계속해서 씨만 보고도 그냥 이미 다 복을 누리는 상태를 진리에 이르도록
자란 상태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씨들을 갖고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다 누리고 모든 삶을 씨로 보는 거예요. 씨가 소중하지 않은 게 있겠어요? 그 씨가 얼마나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그래서 싸우라고 하고 영생을 취하라고 합니다. 정말 믿지 않아요. 자기가 별 볼 일 없다는 건 그렇게 잘 믿어도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이미 있다는 걸 믿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거짓의 아비에게 묶여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설교를 듣고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눈에 보여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있고 부요가 있고 지혜가 있고 자유가 있고 그 축복이 이미 주어졌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인 것을 믿지 않은 것이 그렇게 쉬웠던 것처럼 우리가 축복의 통로인 걸 믿는 것도 하나도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면 되니까. 우리는 거짓을 받아들이는데 노력한 적이 없잖아요. 너무 잘 믿고 있잖아요. 죽으면 끝이다. 내 삶에 의미가 없다. 나는 별 볼 일 없다. 나는 문제가 많다. 내 삶은 행복하지 않다. 얼마나 잘 믿어요.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건 내가 부여한 의미에 불과한데도 나는 가난하다. 나는 별 볼 일 없다. 그건 내가 부여한 오해와 착각인 것이 너무 확실해도 우리는 그걸 확실히 믿잖아요. 내 삶은 실패했다. 나는 앞날이 걱정이 돼. 너무 잘 믿잖아요. 잘못된 나에 대한 이미지를 믿는 게 쉬운 것처럼 올바른 나에 대한 이미지를 믿는 것도 전혀 어렵잖아요. 인정하면 돼요. 진리를 인정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건 어떤 것 하나도 선하지 않는 게 없는 걸 믿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모든 것이 내게 있다는 것을,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걸 마음으로 인정하고 그게 마음으로 느껴지는 싸움을 싸워야 돼요. 안 믿어지죠. 안 믿으니까. 나는 돈 없는 게 너무 확실한데, 나는 능력 없는 게 너무 확실한데, 나는 가진 게 가능성, 길이 안 보이는 게 너무 확실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길인데 하나님이 능력인데 홍해를 갈를지 어떻게 할지 하나님만 아시니까 이미 있다는 걸 믿는 게 중요한데, 믿으면 갈라지는데 우리는 갈라지면 믿으려고 그래요. 갈라지면 믿으려고. 믿음은 환경과 상황을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진리를 믿는 게 진짜 믿음이죠. 우리가 믿는 믿음은 다 마귀가 준 거짓 믿음이에요. 보이는 걸 믿는 것. 우리는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라 진리를 믿는 거죠. 이 싸움을 싸워야 돼. 이 싸움이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삶의 선물로 주어진 환경을 통해 내가 얼마나 거짓 믿음에 있는가가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선한 믿음을 갖도록 싸우는 기회로 사건들은 주어질 뿐이죠. 두 번째, 감각에 전해진 증거를 철저하게 문을 닫아야 돼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는 문을 닫고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할 때 그 문은 감각의 문을 닫는 거예요. 너무 확실히 믿어지는 거죠. 내가 아픈데, 내가 힘든데, 내가 일이 안 보이는데, 내 마음이 괴로운데, 가진 게 없는데, 이게 너무 확실한 문을 닫지 않고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가 없죠. 감각의 문을 딱 닫고, 감각이 우리를 너무 괴롭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의 노예로 살아가죠. 결과가 있어야만 평안한, 그 평안은 흔들리는 평안입니다. 결과는 변하니까, 세상은 변하니까. 감각은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그 속에서 오는 믿음은 또 흔들려요. 감각은 24시간 변하는데. 그러나 진리를 믿으면, 감각을 닫고 진리를 믿으면 알아서 변해도 그 변함이 다 선으로 보이니까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자유를 누리고 비로소 나눠줄 수 있죠. 셋째는 헛되지 않은 줄을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구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나의 몸을 사랑하고 나의 삶을 사랑하고 내 주변을 사랑하고 나와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것을 우습게 여겨요. 내 몸을 우습게 여겨요. 아파봐야 비로소 걷는 게 이렇게 소중하구나, 밥 먹는 게 이렇게 은혜구나. 우리는 삶 자체가
내가 심장을 뛰게 한 적이 없는데도 심장이 멈춰봐야 그때서 심장 뛰는 게 이렇게 은혜였구나. 밥 먹는 게 이렇게 은혜였구나. 숨 쉬는 게 이렇게 은혜였구나. 이렇게 소중하구나. 하나하나가 너무 감사하구나. 함께 있는 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멀리 있는 사람을 통해 우리는 나의 거짓 믿음을 볼 거울이 없는데 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소중한 선물로 거울이구나. 이렇게 감사하구나. 가까이 있는 사람을 헛되게 생각해요. 멀리 있는 사람 부러워하고. 아이돌이 그러죠. 이 사람들이 다 하나도 소중. 내가 경험한 사건, 이 시간, 이 사건, 이 상황이 너무 소중하니까 즐거움으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항상 매 순간 밥을 먹어도 맛있게 먹고 잠을 자도 기쁘게 자고 걸어도 즐겁게 걷고 아침에 일어나도 행복하게 누구를 만나도 반갑게 맞이하고 축복의 통로들을 만났으니까 무담담하게 만나고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는 게 아니라 너무 소중한 사람 만나 이렇게 매 순간 하나하나 그 눈빛 하나 발길 하나 마주침 하나 대화 하나 그 몸짓 하나하나를 즐거움으로 소중히 여기고 헛된 것이 없고 최선으로 알고 사는 능력, 그런 능력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는 데 자라갈수록 더 우리 안에 넘쳐서 영생이 날마다 누려지는 그 소중한 게 몇 개 아니다가 어느 것 하나 소중한 것이 소중하지 않은 게 없는 게 점점 늘어나는 이 은혜들을 누리도록 끊임없이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오신 과정입니다. 우리 못 모르고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고 영생을 취하도록 계속 쉬지 않고 도와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확신과 즐거움으로 살지 않으면 아픔과 고통을 주고 갈등을 주면서 계속 깨우고 계셨죠. 이 한 주 이 주님의 구원을 받게 하고 진리에 이르게 하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새가족 영상을 먼저 보시고 새가족 수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